오늘은 갑절의 영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벌써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 복을 받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바로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또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 여러 세대들이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도 물려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바로 계승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을 가진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대로 또 정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세대 계승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의 사역을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바로 이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염두에 두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들을 살펴보고 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들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또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 겁니다. 그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때 근데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 구해야 됩니다.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구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요 분별력인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다스리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축복을 그에게 다 허락하시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는 일생을 떠나면서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장면을 오늘 보면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엘리사도 가장 귀한 것을 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제 그 제자였어요. 그 때문에 그 스승인 엘리야의 그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 어디였었는가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아낸 겁니다. 그게 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구하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자기 사명을 위한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고 이제 남은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그가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사역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성령의 역사, 그것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자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항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나시린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나시린은 포도주나 심지어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 껍질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엄하게 금하신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언제 임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술이 취해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시린들은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술 취해서는 안 된다. 뭐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본래는 나시린으로서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야말로 나라를 구할 사람이 누구냐? 삼손인 겁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이 엄청난 일, 하나님의 축복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됐고, 그래서 바로 이 삼손도 나시린의 규정을 지켜서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거룩한 정결의 의무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야 될 가장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바로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우리가 함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번에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선물이 뭐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그렇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엘리사도 바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을 지금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원해요. 근데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것이 장자의 축복이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 2배나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이제 자손들에게 이제 상속해 줘야 되는데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그 뭐냐? 다른 형제들보다 2몫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엘리사는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 중에서도 장자로서, 그죠? 그 축복을 지금 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엘리야가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것들이 있는데 많은 기적도 행하죠. 근데 그가 했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그 제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바로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엘리사는 바로 이 엘리야의 일종의 수제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받고 이제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그래서 엘리사는 바로 이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스승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동일한 성령이지만 그것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갑절의 그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갑절의 은혜,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겁니다. 이 장자권을 사모했던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거죠. 자기 쌍둥이 형, 그죠? 그 쌍둥이 형인, 그죠? 에서로부터 이 야곱이 장자권을 이제 몰래, 그죠? 속여서 취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도 속여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죠?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 축복 기도까지 받았는데 과연 이 야곱이 얻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장자권은 그 부모의 재산의 2배를 받는 것이, 다른 형제보다 2몫을 받는 건데 야곱은 물질의 재물의 유산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 에서가 다 몽땅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장자권으로서의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축복,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물질의 이 재산의 두 몫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가장 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바로 이것이 장자권의 축복이더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나 또는 야곱처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고 한번 구해봐라 하면 우리가 뭘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렇죠? 성령 충만.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기어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고 갑절의 영감으로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받는 비결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10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는 겁니다. 왜 어려운 일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지금 엘리야가 이것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 이것은 누가 허락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겁니다. 자기의 고난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그 장면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것이지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이지만 가장 귀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엘리야가 받았던 그 갑절의 영광의 축복, 성령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갑절의 영광을 받은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방문했던 곳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이라는 지역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지역들은 엘리야가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가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곳들을 가게 하신 까닭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를 이제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사역으로 그 몇 군데 지역을 방문하는 겁니다. 왜냐? 바로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성령 충만 받았던 비결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열왕기하 2장은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여행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둘이 함께 갔다가 나중에는 엘리사만 돌아오죠. 그렇죠? 그런데 둘이 같이 이제 길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기 전과 여행을 하기 이후에 엘리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가 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이후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했던 지역들은요, 모두 영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서부터 그들의 여행을 출발하느냐를 밝히고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했어요. 자, 이 여정의 출발점이 어디냐? 길갈인 겁니다. 그렇죠?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을 거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최초의 그곳이 어디냐? 길갈이었던 거예요. 길갈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인 표지였어요. 믿음의 표지인 겁니다.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 받으라라고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죠.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출애굽 2세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 2세대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해요. 본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언제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는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이제 출발점이 이제 길갈인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할례 받. 왜 이 할례를 받느냐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와 단절. 죄를 끊어 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죄를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 죄와 단절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할례 받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길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길갈.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굴러가게 한다,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 죄악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요, 그 지명을 유래를 이렇게 이룩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렇죠? 바로 그 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의 상황을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 앞에는 가나안 적군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때 그들 코앞에는 그들이 싸워야 될 적군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할례 받고 있는 동안에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위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로 할례 받은 겁니다. 죄를 끊으려면 이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죄가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이 할례 받았던 이 길갈, 바로 이것이 출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한 출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을 때 보면요, 항상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항상 회개할 때 그때 성령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정말 우리가 나도 좀 성령 좀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 받아야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내가 아직 끊지 못한 죄,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예배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길갈에서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길갈에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는 겁니다. 자,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또 어떤 곳이냐? 베델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제단에 쌓는 곳.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쌓은 것, 첫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베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아브라함이 흉년에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가서 제단을 쌓냐? 베델이에요. 그 베델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이 예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야곱이 베델 소원했던 곳이잖아요. 야곱이 그죠?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축복을 약속하실 때 야곱이 잠에 깨어서 그가 베개에 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 붓고 어때요? 베델 소원을 하죠.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될 것이다. 베델 소원을 드리고 그것이 어때요? 결국 나중에 보면 성전터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델, 바로 하나님께 이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험이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언제 성령 충만 받았는가? 예배 드릴 때 아니겠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나 또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 성령, 그때 성령 받는 겁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왜 찾으시겠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요,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렇죠? 정말 예배의 모든 축복의 비밀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베델에서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자, 여리고, 그렇죠?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여리고죠. 그렇죠?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서 할례 받고 나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싸움이 여리고 싸움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힘으로 싸워서 무너뜨린 성이 아니었죠. 여리고성은 어때요? 하나님의 무너뜨려진 그런 성인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그리고 또 맨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렇죠? 아유, 그 성을 이렇게 도는 것이 무슨 대수냐? 그런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지냐? 근데 어때요? 무너졌어요. 무너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승리.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길 수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때요?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말 우리 영적인 싸움의 비결도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죠? 성령 충만 받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여리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 예배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또요 여리고로 보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거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리고에서 또 어디로 가느냐? 요단으로 가요. 자, 오늘 6절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어디로 보내냐? 요단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요단에 뭐가 있을까요? 요단강이 요단에 요단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로 찬양 있잖아요.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단강은요, 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겁니다.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물을 이제 건너야 했어요. 하나는 홍해 바다고 또 하나는 요단강. 두 번의 물을 건너야 됐는데,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바다 건넌 것은 일종의 세례 받는 것이라고 했죠. 영적인 세례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세례 받고 광야 교회, 광야 생활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각 그리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요단강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죽음의 강인 겁니다. 예, 죽음의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야가 이 요단을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라고 하셔서 엘리야가 이 요단에서 뭘 하느냐면 요단강을 가려는 겁니다. 자, 오늘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요단강이 또 한번 걸렸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물속에 들어갈 때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넜어요. 근데 보니까 엘리야가 이 요단강을 또 갈라요. 또 갈라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 겁니다. 그 죽음의 강을 갈라요. 뭐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엘리야는요,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어때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곧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죠. 뭐예요? 지금 엘리야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거뒀기에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요단강을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갈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요단강을 갈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엘리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 요단강을 또 갈라요. 그렇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가죠. 따라서 이 엘리야처럼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나 또 엘리사처럼 능력받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나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최후에 이 요단강을 갈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는 죽음으로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은 죽음으로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죽은 권세가 가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힘,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항상 목숨 걸고 살았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그냥 아끼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갖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결국 이 바울이 모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정말 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 받아야만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실 테면 주고 말 테면 말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성령 내가 받기 원합니다. 어때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죠? 생명 걸고 기도해 보는. 그럼 왜 안 주시겠어요? 분명히 좋은 거 주시겠다,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죽도록 충성함으로 기도함으로 지금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것.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는데, 그 뭐냐? 엘리야가 어떻게든지 엘리사를 좀 떼어놓으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자,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갈 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가죠. 그것도 3번이나, 그죠? 3번이나 너는 계속 여기 머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나 죽어도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3번에 걸쳐서. 그러면 그렇죠?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렇게 떼어놓으려고 했을까? 그렇죠? 사실 이것이 엘리야의 본 마음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인 겁니다. 반어법.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 엘리사가 후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거칠 때 뭐라고 하셨나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내 시험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복 주시기 위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죠? 시험하사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복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과연 무엇을 보고자 원했을까? 그렇죠?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가 얼마나 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이거를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했어요. 뭐냐?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돼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건 다 양보해도 되는데 우리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령 받는 거,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이것만큼은 양보할 필요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제일 먼저 나아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내 목숨 걸고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게 그가 원하는 성령 받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말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서 이 갑절의 영감의 축복의 증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실까? 이 문제가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기드온의 이 이야기를 보더라도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렇죠?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출애굽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질문은요, 엘리사도 했어요. 그죠? 오늘 14절 보시면 이렇게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은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겁니다. 바로 엘리사는 물었어요. 엘리야와 함께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가 했던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치니까 똑같은 강물이 갈라지는,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또 이게 불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항상 불로서 임재하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보면 하나님이 맹렬한 불 가운데 임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성전 앞에 2개의 큰 기둥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막 시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에 계시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불로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죠. 오늘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그를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뭘 보내셨나요? 불수레와 불말, 말과 수레. 근데 이게 뭐예요? 불말과 불수레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불같은 사역자였어요. 전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맹렬한 불같은 그러한 사역자였기에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를 보내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주셔서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아요.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는지라. 자, 엘리야가 한 말이 있죠.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장면을 내가 보면 내 손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어때요?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불만과 불수레가 그죠? 와서 엘리야를 탁 태워가고 하늘에 승천하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본 것이에요. 그죠? 지금 이 불말과 불수레로 엘리야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불말과 불수레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가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장면을 보면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록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야를 데리고 왔던 그 불말과 불수레, 그것이 어때요? 지금 엘리사에게 함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옛날 엘리야와 불말과 불수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지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임하실 때, 그렇죠? 불의 혀처럼, 그렇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옛날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엘리야와 함께 했던,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그 성령이 뭘로 임해요? 불의 모양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죠? 모든 신앙의 선지자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그렇죠? 염려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